사랑 니는 대적.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이 사랑의 중간에 보면 너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하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나라는 여자를 보세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응답받은 여자가 한나인데, 한나가 잘한 것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불고 생떼를 부리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삐리면 애물단지도 보물단지거든요.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게 원리예요. 울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울면 해결돼. 울면. 제가 부산에, 경남에 이용란 원장님이라고 아주 기도원에 큰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세요. 그 원장님이 70이 다 되신 분인데 28에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산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산을 보여주시는데 번지를 안 보여주셔가지고 충청도에서 산을 찾아 경상남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다가 날은 덥고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더워라. 그래 붓을 붙이는데 보니까 기도할 때 본 산이 그 산이요. 75원을 주고 샀잖아요. 올랑 75원을 주고 사가지고 아가씨가 맨 땅에 흙을 긁어서 토담을 쌓고 십자가 짝대기를 해놓으니까 통도사 절간 옆이요. 통도사는 땅만 600만 평이요. 통도사 선임이 와가지고 막 십자가 꼽아는 히트 뽑아치웠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이 할머니가 70평생 엎드려 울은 거예요. 그 원장님이 저를 참 좋아하셔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40년을 이 기도원의 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날고기는 목사들 다 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날고기는 강사라는 강사는 자기가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저를 왠지 그렇게 이뻐하시고, 이 목사님 오랫동안 하세요. 사역을 참 오랫동안 롱런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0평생 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줄 아세요? 울다 보니까 70년 지나가더라고요. 맨날 요거도 먹고, 여자가 설친다 소리 듣고, 맨날 이단 소리 듣고, 별 비난을, 변덕을 다 들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교회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다 보니까 요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고, 막 70년이 휘떡 지나가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울다 보면 큰 복을 받고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니는 대적, 기도할 뿐이라. 이 공식이 기가 막힌 공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뿐이라는 게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것은 이게 돌려막는 거예요. 돌려막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라는 얘기 절대로 사소한 얘기가 아니고, 그 여러분 이용란 원장님이 지금 그 기도원에 75원 주고 산 땅이 한 100억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100억짜리 땅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매가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70년을 울다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그의 전체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 눈물 때문에 그 인생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성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땅, 나쁜 땅이 뭐라고 했어요? 나쁜 땅은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하면 똥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동물도 못 살고 식물도 다 꼬시려져 죽어버려요. 사막화가 됩니다. 삭막한 사막이 되지만은 땅에 물이 있는 데는 햇빛이 쨍쨍하면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름대를 이루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니까 그것이 물된 동산같이 되고 샘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할머니가 교회 와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그 눈물이 죽게 상달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이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 물이 올라가서 죽게 상달될 때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촌에 여러분 펌프라고 알아요? 촌에 펌프라고 물 한 바가지 붓고 딸꾹 펌프 해보세요. 물 한 바가지만 보면 그 물이 밑에 따꾹 내려가가지고 밑에 우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찔찔 흘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할머니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때에 그 기도 때문에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져요. 그 자식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그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었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될 때는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쟁반에 담긴 그것이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 금쟁반이 있는데 그 금쟁반에 담긴 게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천덕꾸러기 같이 기도를 싸구려 취급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쟁반에 새겨가지고 금쟁반에 담아가지고 금쟁반에 가득한 그거는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데 금쟁반에 가득 찬 이빨이 됐을까? 금쟁반에 가득 찬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지은 게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요 하나님이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두십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눈이 왔나? 이 눈물 오만 방울 담아놨다.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도 눈물을 덜 흘려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시서라도 울어요.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교회에 오면 눈물이 질질 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한 소절을 끝까지 못 불러요. 가슴이 끄끄 맥혀가지고 목이 맥혀서 찬송을 못 따라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북받쳐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저 혼자 어디 기도실에 가 시컷 울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울어야 돼. 울면 돼. 울면 돼. 울면 눈물이 씻어지고 울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물이 안 나면 이게 보통 중병이 아닙니다. 눈물이 안 나면 눈알이 이게 문제가 생겨, 망막이 문제가 생겨요. 눈물이 있어야 눈알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눈물을 주시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아들, 손자가 울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야 세상에 가서 울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둔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많이 울었어 그래. 많이 울었어. 목사님 제가 15년을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00번이 아니고요 1001번을 울었다고. 1000번. 1000번만 참아도 안 되고 막 살놓고 때리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건 아도매치 아니 굽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차야 그때 응답이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 너는 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공식이 얼마나 멋진 공식인지 몰라요. 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무공의 사랑입니다. 돌려막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기도밖에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그게 여러분 진짜 백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해봐야 불이나 지르고 가슴에 불 지르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니. 이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술 취한 자처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대적 본인나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성경에 보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적을 원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변화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가 뭐예요? 바다가 뒤집어지고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선원들이 죄 없는 선원들이 물건을 내다버리고 기계를 내다버리고 그런다고 바다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때 해결이 되듯이 네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항상 문제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그 남편이 신랑이 엘가나가 불쌍해져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마지막에 그 신랑과 동침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신랑이 주는 선물도 안 받습니다. 선물을 가져오면 니나 먹어라. 뭐 땜씩 가성아를 데려와가지고
맥항 둘이 살아야 되는데 왜 바람을 피워서 한 지붕 아래 신랑은 하나고 여자는 본인나하고 한나고 둘이 있으니까 그 집구석이 편안하겠어요? 대적 본인나를 왜 데리고 왔냐? 바람을 피워서 세컨드를 데리고 온 신랑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짐승 같은 생각이 떨어지라, 가까이 오면 떨어지라, 들어버려. 그랬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한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볶는 녹듯이 녹아주시니까 한나의 마음에 그 영감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느낌이 들고 연민의 정이 생기면 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데 뭐. 어느 날 신랑이 옆에 오면 들어보라 떨어져라 이랬는데 어느 날만 처근하게 그래 네가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래 껄떡거리는구나.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먹어라. 네 엄마는 떡 하나 더 준다고 막 먹고 나가라. 양다리 걸친다고 가래에 찢어지겠다. 가서 또 쌍코피 흘리긴 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도 내 신랑인데 뭐 어쩌겠노. 그 영감태기가 꼴도 보기 싫은 영감이 어느 날 맞춰근하고 불쌍한 느낌이 드니까 막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누워라. 안나라도 해줘야 안 되겠나. 불쌍한 영감. 아이고 얼마나 저 영감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도 한이 맺혀 저리 껄떡거리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니까 자꾸 도와주고 안마해주고 동침을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100% 회복이 안 됩니다. 원수가 되고요 애를 먹일 때 원수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됩니까? 걔 커라이라 잘 안 된다니까 그게요. 인간관계는 100%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받고 못된 짓을 한 사람한테요 100% 원수 사랑이 안 넘어가고 가슴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가. 그렇게 나를 사기치듯이 그렇게 나를 애를 먹이고 원수 대하듯이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100% 넘어가겠어요? 인간관계는 100% 회복이 안 되고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데 그 원수 덩어리 같은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도 불쌍히 여기고 신랑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내 자신도 불쌍히 여겨야 돼.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 자신이 불쌍해질 때가 제일 좋더라고. 불쌍한데 열받은 부모가 있어요.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내가 또 불쌍한 인간이요. 불쌍해라. 내가 또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그게요 한 개도 기분 나쁜 게 없고 불쌍한데 내가 아유 불쌍해라. 수고가 많다. 오늘 또 욕본다. 그러니 내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도 불쌍히 여기고 자식도 불쌍히 여기고 어르신들도 불쌍해. 다 불쌍한 거예요. 강아지도 불쌍해요. 강아지도 불쌍해요. 요즘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원망이 짜증이 핑계가 없어지는 불쌍한 대로.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니까 챙겨주고 싶고 불쌍하면 사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한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 할 때 기도가 만능 키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고 사울은 해방자요 피팍자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다메섹까지 출장 가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 가고 잡아 족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해방자요 피팍자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못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서대반 집사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서 보면 서대반 집사가 바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요 그 서대반 집사가 기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자식을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보의 기도가 그 돌깡패 같은 사울이라는 인간을 강박한 인간을 바울이라는 대사도로 선교사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서대반의 중보의 기도가 역사를, 사람을,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거저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 아니에요. 절대 기도, 오직 기도, 원리 기도, 반드시 기도입니다. 기도가 권능이에요, 기도가. 기도의 능력이 사람을 만사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무궁의 사랑이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맞짱을 뜨면 자꾸 상처를 내고 싸움질이나 하지만 싸우지 마세요. 대적을 하지 말고 대적 기도를 하세요. 그 적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요, 오리지널 사랑이요, 무궁의 사랑이요, 이기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서대반 집사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셔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가 돌깡패를 최고의 선교사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원수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으로서 다윗은요,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이건 사실은 숙명적인 관계, 이거 라이벌 관계가 넘어서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인데요. 그 왕통이 사울왕에서 요나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성경에 보면요, 여자하고 그 여자들의 사랑보다 선하다.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주 탁월한 사랑. 그것을 사랑할 줄 알았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 그 러브스토리가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미움이나 갈등이나 전쟁터로 방치하지 말고 사랑의 왕국으로 채우세요.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요. 나는 사랑하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될 때는 대적이 돼버리지만은 나는 사랑, 저희는 대적,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게 영적인 관계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기도할 때 이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이게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잘 되는 거는 내가 사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을 교회처럼 한다는 말은 가정 안에도 교회처럼 성경 말씀이 배워지고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가정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하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그 따뜻한 가정과 같은 그러한 따사로움이, 용서가, 용납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 시골에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요즘 학교 앞에 가면 본철에 병아리를 팔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병아리를 학교 앞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아리를 애기들이 사오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가 살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병아리가 계속 3년째 살아보세요, 그게요. 삐약삐약 하면 동네가 시끄럽고요, 닭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 병아리가 살면 이게 아파트 공해가 되고, 병아리가 죽으면 또 얘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귀여운 병아리가 죽냐, 이거요. 그러니 국민학교에서 병아리를 팔면 애들이 그 병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엽다고 자꾸 만져요. 입도 벌씹보고, 날개도 들어보고, 귀엽다고 병아리를 만지면 병아리가 짜고가 나서 죽어버립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짐승을 자꾸 만지면 짐승이 손을 타면 지실이 나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가만둬야 돼, 그거를. 가만둬야 지가 제대로 살아가는데, 어린 애들은 사랑한다고 귀엽다고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우리 유일인 우리 다른 강아지를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아들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강아지가 나타나면 자꾸 다리를 잡고 어깨에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강아지가 무덤 타는 게 기분 좋겠어요. 거의 여러분 절도할 지경입니다. 우리 아들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과격한 거예요. 강아지를 휘떡 뒤집어가지고 모가지에 걸치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나타나면 강아지가 의자 밑으로 쏙 기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폭행 수준이거든요. 내가 사랑을 하지만은 오리지널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맡기는, 이게 진짜 사랑이지. 사랑하면 거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랑이 잘못되면 집착이 되고 오염이 되고 변태가 되고, 사랑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오리지널 사랑, 무공의 사랑, 뒤탈 없는 사랑은 이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를 왜소하게, 비겁하게, 기도는 그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피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꾸부리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답답한 기도, 소극적인 기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기도 같지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요? 좋은 기입니다. 좋은 것이 입고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 맞아서 눈치가 방치가 되면서도 서대반을 돌을 때리는 그 사도 바울 원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기도 때문에 서대반은 죽었지만 서대반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어서 그 돌깡패 같은 사울이 대사도 바울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의 체험을 쌓고 그 원수를 확실히 감수한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게 최고다. 기도의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지 말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인 기도를 하라.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알면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아침에 초라한 기도, 왜소한 기도, 조용한 기도지만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기도 순서를 여러분 점점 오늘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세미나 무슨 별 프로그램은 화려하게 백화점식으로 많아지지만은 기도가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는 생략해버려요. 그러니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권능이 약해지니까 병발이 약해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권세한 능력이 임할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고 종들아 충성되라. 그런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이드라인을 가르쳐주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들 보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개코라해라. 그런 아내들이 많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남편이 존경이 안 되는데 복종이 안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거는요 그냥 쭈쭈바나 사주고 뽀뽀나 자주 하고 말이나 곱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네가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라 이 말이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문호나 네 아내 강진을 위해서 죽을래 그러면 언제 해? 그래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쉽게 죽어지겠어요 사람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가소평가하면 다 이기적이고 급하면 지금부터 챙기는 게 인간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사람은 맨정신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사랑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때 내 마음에 신령한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 피어나고 솟아나고 샘물같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때 되지. 내가 맨정신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개코라해라 안 된다니까 사랑이요. 아내들아 복종 니나 해라. 복종이 존경이 돼야 복종이 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존경이 안쓰러운데 어떻게 되나. 존경스러우려면 그만큼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돈이 되고 유익하고 멋있고 매력지고 쌍박하고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 꼬라지하고는 참말로 그럴 때 이게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복종 나도 하고 싶지만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꼴값을 들어라 싶은데 그럴 때 그게 맨정신으로 사랑이 복종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어떻게 충만을 받아요?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에 성공하라는 말은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준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기도하면 성공이 옵니다. 기도가 이게 역사의 지렛대요. 축복의 이게 동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씀이죠. 강원도 예수원에 가보니까 앞에 그 써붙여놨더라고요. 일하고 땀 흘리는 것만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바로 노동이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걸어서 오실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실 수 있으면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집에 자빠져 있으면 예배당 못 와요. 교회도 못 올 정도만 그 인생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출입만 해도 밥 주고 오면 재밌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만 살살 나올 수 있으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올 정도만 인생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죠? 표현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만 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소하고 소극적이고 비겁한 논리가 아니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 니는 대적, 우리는 기도, 이 3단계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중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상습적인 체질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대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 더러운 습관, 이 악랄한 습관이 대를 이어서 우리 집을 애를 먹이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고통스러운 이 더러운 악습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그것을 저주하고 꾸짖으세요. 야 이 마귀야, 야 이 더럽고 악한 사단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그걸 대적을 하고 꾸짖어야 돼요. 결박기도예요. 결박기도. 선포를 하세요. 벌써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를 하세요. 악하고 더러운 습관아, 이 더러운 이 술, 이 거식이 뭐식이야, 우리 가정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는 물러가라.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뜻을 정하고 대적 기도를 하죠. 중보기도 대적 기도가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아프면요,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가족이 같이 기도하세요. 아빠를 중간에 아빠 누워라, 아빠 딱 눕혀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중보하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전부라는 기도가.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자꾸 왜소해지고,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힘드니까 기도 안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말이야.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쌤쌤이라는 건, 기도 안 해서 능력 못 받고 죽거나 가만히 앉았다 짜버려 죽거나 쌤쌤이지.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한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왜 우리가 이 답답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이 여러분 통일이 될 때는 동독에서 기도회가 쭉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동독이 서독이 통일이 되는 날 그 콜 수상이 해외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해외에 있다가 통일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면서 갑자기 귀국한 거예요. 어떻게 통일이 됐을까요? 동독에서 그 교회에서요 계속 기도회가 있어요. 촛불 기도회를 하고 계속 기도의 촛불을 끄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기고 기도가 권능이 있고 불현도 통일이 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구국기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분당을, 이 용인을, 서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의 때를 채우세요. 눈물의 때를 채우세요. 지금은 서러워도 지나가 보면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재밌는 것이 앞길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전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구조조정 안다고 이혼 안 하고 오래 살까요? 걱정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직장이 사라지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길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 그 신원했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중보하고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무공의 변화가 일어나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여러분 뒤탈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기도할 뿐이었는데 이 기도할 뿐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대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수준 있는 사람으로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이 차원이기 때문에 독일에 그 통독이 될 때는 그 통독에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회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회가 퍼지고 촛불 기도회가 커지면서 그 기도회 때문에 큰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빌립보 4장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를 미리 하세요. 선불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안 되는 인간들은 뭔가 원망이 핑계가 많아요. 무슨 불평거리가 많아요. 염장을 나무르지 마세요. 대적을 찾지 마세요. 대적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다 전쟁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전쟁통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그룹에 있던 분이 40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짜장면 집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배달하고 나더만 목사님 장사 해먹는 게 전쟁입니다. 옛날엔 짜장면 그거 쎄빼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짜장면집 사장을 해보니까요.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배달 시키면 나가서 할머니하고 박치긴 하고 오고 오토바이 맨날 쳐박고 오고 주방장은 또 이 건조가 있다는 거예요. 주방장은 열받으면 누가 짜장면 만들어 뽑았겠어요. 종업원을 써보니까 나는 종업원을 사랑하지만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짜장면집을 해보니까요. 사장이 돼가지고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짜장면 주문 들어오더라면 아파트에서 짜장면 10그릇 탕수육 2접시 할렐루야. 철가방 2개 들고 가서 아파트 띵동하니까 시킨 적 없대. 저쪽 집에서 이놈의 집구석 망하라고 가짜로 주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어 터진 거 짜장면 타고 오토바이 내려다가 부엉하다 히뜩 잡아줘. 팥을 갈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주일날 아이 집사님 얼굴이 와그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짜장면 배달해보니까 전쟁이 뛰다 전쟁. 그까짓 거 한 그릇 팔아먹으려고 어린 딸아이가 아저씨 와리버시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나무젓가락 들고 또 올라가야 돼. 쫓겨난 게 알아서 대충 먹어라. 그러다 큰일 납니다. 고객은 왕인데요. 어린 애가 아저씨 닭강 그럼 내려와서 단무지 들고 올라가야 돼. 자기가 짜장면 장사해보니까 더럽고 처졌고 옛날 같다면 이까지가 쎄빼기 생각했는데 그래 못한다니까요. 고객은 왕인데 애 하나 대가리 집어갔다가 무슨 또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니 장사가 아니고 목사님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도 전쟁이고 사랑도 전쟁이고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 전쟁이고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지면 그건 끝장인 거예요. 전쟁이 2등이 어디 있고 3등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지면 끝장인 거예요. 이기세요. 이게 다 전쟁.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일기예보도 전선이라 한다니까요. 일기예보 보세요. 여러분 장마 전선이 발달되면 뭐가 물러간다. 고기압 전선이 물러가지. 고기압 전선이 한명 전선이 팽창하면 저기압 전선이 물러가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시니까 텔레비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텔레비에 일기에 보면 꼬불랑꼬불랑하게 전선이 형성 전선 대치국면이 형성.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가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쾌하고 상쾌하고 실력이 돋보면 엄마가 사랑이 넘치면 집구석이 다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맨날 우울증이 그래가지고 우이씨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그러면 집구석이 통째로 우울해집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고. 할머니가 우울하면 아도 우울하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시강하고 할아버지가 떨떠름하면 아도 떨떠름하게 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기고 도둑놈 나고 선생님 께 선생 나온다고. 그러니 뻔때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어르신들부터 항상 육회, 상쾌, 통쾌 얼굴이라도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아싸 그래 살아가셔요. 뭐 고민한다고 하루에가 지나도록 분노를 품는다고 뭐 됩니까? 머리 터진다니까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채워버리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주님께 의지하고만 마음 편하게 자빠져 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다. 푹 자고 나면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여버리는데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여 부탁합니다. 나는 자빠져 잡니다. 신뢰가 돼야 단잠이 오지. 신뢰가 돼야 믿음이 있어야 단잠이 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푹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집에 가도 단잠을 주무시고 그러면 나는 잠자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녀들을 객지에서 손주들을 만지십니다. 할머니가 기도할 때 아들 주변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영적인 고기압 전선을 형성시킨다니까요. 그 사이에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가 왔다가 어머 튕긴다 왜 이렇고 하지만 할머니가 기도한다는 거죠. 향상교회 노인대학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이 서글픈 말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야말로 오리지널 사랑, 최고의 사랑, 무공의 사랑, 돌려막는 사랑. 기도를 하실 때 이왕이면 감사기도, 축복기도, 중보기도를 하세요. 미운 자식 있으면 밥 하나 더 준다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울수록 그 사람에서 축복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서대반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의 기도와 같이 그 중보가 단원이 되고 변화가 되고 결정적인 심판이 되어서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약해지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순서가 밀리고 그게 이 시대에 영빨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네가 기도하세요. 기도도 남들이 한 게 아니고 네가 짓고 독대, 단판, 대면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묵상기도를 하고 관상기도를 하고 축복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나 감사함으로 일단 감사부터 하세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땡큐 감사부터 하고 들어가야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술에 짜증이 원망이 덕지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겐 문제가 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열받고 그것이 화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의 수준으로 하면 그저 미움과 전쟁에서 끝나고 말지만은 사랑에 할 때 대적을 만났을 때 대적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 내비두라 했어요. 그거 뽑다가요 넷불안같이 떡 잡혀집니다. 사람은 맞짱 뜨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가만히 두세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라 했어요. 불평하지 말아 했어요. 행악자를 인해서 여러분 가슴을 희뜩 뒤집어 놓고 여러분 속에 불을 지르는 대적 원수 마귀를 향해서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맞짱 뜨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길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기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싸울 일이 있고 맞짱 뜰 일이 있고 주님께 부탁하고 맡길 때 원망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문제거리를 삼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땡깡 지르고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단판 대면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보다도 더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보다도 훨씬 지혜로고 권능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 때문에 대적이 변해서 일꾼이 되는 대적이 변해서 최고의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집에 가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안 되면 밥상에 가족 둘러앉을 때 엄마가 대표라도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자. 오늘 시래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 한 보다를 삶아서 나눠주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대적하고 하는 건 인간 노릇이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면 신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저 망령되이 살아가고 먹는 거나 끌떡거리지 말고 그저 싸움질이 나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지 말고 사랑은 대적은 인간 노릇이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사랑과 대적의 단계를 지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모든 인간관계 성공 비결입니다. 기도할 뿐이라. 사랑과 대적은 그저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미워하고 누구나 전쟁치기도 할 수 있지만 저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단계를 높이세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수준을 높이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천남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인간 노름에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단계로 성화를 시켜서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이런 신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합니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며